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 종려주의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심을 시간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안의 저주를 다 도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언제나 주님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서셨던 그 영광의 반열에 함께 서는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진데 모든 위험 가운데서 건진받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바로 서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제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주 따름의 성공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름의 성공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 가운데 종려주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우리도 지라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을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장소 중에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그 속죄 어린 양으로 이제 모든 그런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을 주는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써있지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해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이지,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원수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처형장에 보낸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주의자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처형을 받으셨지요. 참 슬픈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으로 몰고 가고,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그래요.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인물을 뭐라고 그러냐?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적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와 같은 행세를 나타내는 그런 안 좋은 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죽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자 제자들 가운데요,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 죽으신다고?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막는 그런 언사를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제자인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지,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24절에 보니까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요, 다 주님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있고 목자가 있지요. 양은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린 양과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올라간 14만 4천 명의 인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광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반열에 올라간 14만 그 4천 명의 사람들의 그 특징이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쫓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양인 우리 성도는요, 목자이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쫓아와야 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성공적으로 내가 간 길 나를 잘 쫓아올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먼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쫓아가는 길의 첫 번째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어떻게 하냐? 죽여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고 한다면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우선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든지 성년이든지 노년이든지요, 사람은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한 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절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그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베드로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과 맞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 될 십자가의 그 길을요 막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방해꾼인 것은요 나예요. 나 자신.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부인되지 않는 나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최고의 방해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의 방해꾼인 나는요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모든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죄 졌어. 저것 때문에 죄를 졌어. 이래서 죄를 졌어. 아무개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아무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 내 자신이 죽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실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 자신이 죽지 않고 교만할 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하늘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이라고 하는 루시퍼에게 놀라운 영광, 그 능력을 부어 주었는데 그 루시퍼인 천사장이 죽지 않고 감히 자신이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타락한 천사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진 모든 그 영광, 그 능력이 누가 준 겁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히 이 천사장인 루시퍼가 자신이 대단함을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께 대들어서 그런 안 좋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주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인 또 인간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되면 영원토록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보지 않고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타락한 루시퍼인 천사가, 사단이 그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지 않습니까? 야, 먹어. 그거 따먹어.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녕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왜 너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니? 너, 네 자신이 있잖아. 너를 봐.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될 수 있어.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너 존재로도 충분해. 하나님을 의존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마. 너 바보냐? 멍충이냐? 너 노부트냐? 이와 같은 속삭임을 할 때 그 달콤함에 속아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을 따라 그 선악과를 따먹,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저주의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은 죄를 낳게 하고 모든 실패를 낳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입니다. 그것이 너를 망치게 하고 너를 죄짓게 하는, 모든 것에 실패를 가지고 가는 그런 원흉이 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있는데 그것은 24절 후반에 나온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쫓는 일에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도 험난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버리지 말고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따라간 일에 어떤 힘든 그것이 곧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 힘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죽음의 십자가를 나는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런 또 십자가가 있지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 겪은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주님을 따라가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이, 정부가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벌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힘든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험난해서 많은 사람이 아닌 적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끝이 생명이요, 십자가는 그 끝이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치고 끝까지 간 사람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도 그분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영광에 그 보좌 우편에 그 자리에 함께 앉고 살기를 원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부족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채찍의 맞음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속썩이는 내 자식이 나에게는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저에게는 십자가입니다. 목사님, 제 이 불치병이 저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내가 주님을 쫓아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곧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받는 그 어려움, 고통, 비난, 그것을요, 또 십자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것도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 대가일 뿐이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영광의 십자가야 됩니다.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요,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나를 쫓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성공적으로 잘 따라 주님이 가셨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반열에
함께 동참하고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 자신이 죽는 길은 영광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제가 내 자신을 이제는 죽이고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신앙을 살겠습니다. 우리 그걸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